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형제관계,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심한 상담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양이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만 한 마리의 양이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양의 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사랑해서 다시 가서 찾도록 찾아서 가지고 올 것입니다.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기쁨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멀리 간 양을 찾아가서 찾는다. 그건 비유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인 전체가 양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죄를 범한 자가 있다.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린 잃어버렸다고 하면 멀리 공간적인 지정학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게 아니요. 지금 함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건 양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양이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입니다. 양이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오늘 본문대로 보는 대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양이라면 멀리 가 있는 것 따라가서 잡아오고 어깨에 메고 오고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로 드라마틱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누구 하나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여기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형제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형제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은 다 형제예요. 우리가 지금 옆에 다 형제 자매요. 여기에는 나이가 필요 없고 오래 믿었느냐 적게 믿었느냐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가야 하고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릴 형제요. 이런 형제인데 이런 형제 중에 하나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회개하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멀리 가고 있습니다. 마치 양 한 마리가 멀리 가버린 것처럼 말이죠. 이럴 때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건 사랑이요. 어디까지나 사랑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 양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 양 한 마리 내버려 뒀으면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인데 가서 찾아가지고 메고 돌아왔으니까 얻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는 자기 것이었지만 그러나 일단 잃어버렸던 것이거든요. 내버려두면 아주 영영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수고로 인해서 양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마치 걷어 얻은 것처럼
거저 얻은 것처럼 이렇게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형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형제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두면 멀리 가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벌써 멀어졌습니다. 좀 더 멀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형제를 얻어야 되겠다. 또 얻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는 가서 권하라. 그래서 첫째가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먼저 할 일이 권하는 것입니다. 가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이 형제 아닌 딴 사람과 쑥덕거리지 말람 그겁니다.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그건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직선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형제가 범죄했다고 내가 봤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형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딴 사람을 만납니다. 또 딴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이 있대,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일파만파로 퍼지는 겁니다. 거기에 또 좀 보태기도 하고 과장됩니다. 오해가 되고 과장이 되고 마지막엔 걷잡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실인지도 알 수가 없고 오늘 본문대로 형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형제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형제를 낙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도 얻어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을 얻을 목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에서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에게 권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고 할 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면으로 대하는 게 싫거든요. 내가 무언데 남을 충고하겠나. 그러고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 것은 정면으로 1대1로 상대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도요, 키워보면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딱 1대1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보는 데서 혹은 오빠가 보는 데서 충고하면 듣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안 듣습니다.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1대1로 아주 비밀스럽게 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형제를 얻으려는 마음이죠. 만일에 1대1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소문내기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돼서 말한다고 하지만 걱정 아닙니다. 그건 실상 그 마음 깊은 곳에 남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거리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 보여지거든 기도 많이 하고 만일의 처분을 내가 얻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 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본이 여럿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본에는 형제가 범죄하거든이 아니고요.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그랬습니다. 남과의 관계가 아니고 내게 범죄하거든.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온 교인에게 얘기를 다 하고 멀리 소문 듣고 따라가서 얘기하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범죄하거든. 나와의 관계에서 이 교인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1대1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하게 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해봅니다. 아이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하다가 칭얼칭얼 하기도 하고 뭘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야 이렇게 하지마 그러면 안 듣습니다. 이리 나와 딴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 닫고
1대1로 앉아서 얘기하면 당장 듣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잘못했다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아이들 자존심이 참 대단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나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합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충고하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그건 비방이지 권고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비방과 권고 사이에 상황이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1대1로 만나면 권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비방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의 관계에서 잘못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만 상대할 것입니다. 1대1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권고하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실하게 하라. 정말로 그 사람을 얻으려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요. 자, 이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말할 것이요, 이젠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다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조직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할 것이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는 상대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내 형제가 했는데 형제로 생각하고 충고하기 시작했던 바로 이 사람은 교회의 말함으로써 이제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말함으로 그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주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투게 되고 맙니다. 그건 잘못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걸 꼭 찾아야겠습니다. 얻어야겠습니다. 그럼 얻을 수 있냐 이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요, 기도하고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비밀하게 충고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충고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로 인해서 실수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먼저는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개입이 됐습니다. 그걸 끝까지 해보려고 듭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못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못할 것은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적어도 신앙에 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의 손에 의탁하고 그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자유해야 합니다.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고 여기에 집착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빠져드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빠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까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만,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할 일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한평생을 고생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거기에 매이는 동안에 다른 일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저분은 지금 범죄하고 있다. 저분은 실수하고 있다. 뭐 그런 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1대1로 만나서 충고하려든 하거든 하고 아니거든 잊어버리세요.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요. It's not my part.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필이면 시험에 빠진 교인이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또 이상하게 교회 갈 때마다 그 사람만 자꾸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내가 시험에 빠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잊어버리라 그럽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이방인 다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분명히 내 형제가 잘못하면 그 사람과만 만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게 안 되거든 증인을 두고 만나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잊어버려라. 이젠 교회에서 불러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듣거든 끝입니다. 이제는 잊어버려라.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끝입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붙들고 그리고 애를 썼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